우리가 디모데 전서를 봤었죠. 디모데 전서의 주제가 뭐였었죠? 디모데 전서의 주제는 이단 문제라 그랬습니다. 이단 문제. 그래서 영지주의 이단이 들어와서 교회 안에 들어와서 교회에 하나님의 말씀을 어지럽히고 거짓된 교리가 교회에 마치 하나님의 교리인 것처럼 탈바꿈되는, 그래서 결국 이단들의 거짓 가르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희석시키고 하나님이 사라지게 하는 거죠. 교회 안에 하나님이 사라지게 하고 믿음이 사라지게 하는 거죠. 마귀의 사상이 지배하게끔 하는 겁니다. 근데 그것을 철저하게 경계해라고 했습니다. 그걸 하기 위해서 뭘 해야 된다고 그랬습니까? 말씀을, 디모데는 말씀을 정말로 연구하고 그것을 잘 가르치고 그 말씀대로 성도들이 다 실천할 수 있게끔 해라. 거기에 전력, 그렇게 해서 말씀을 세우지 않으면 결국 이단, 마귀들한테 넘어가고 만다. 이게 이제 결론이었습니다. 주제였어요. 그럼 지금 디모데 전서하고 후서하고는 뭐 별로 그 간격이 멀지 않아요. 기록한 게 사도 바울이 쓴 편지 중에서 사도 바울이 마지막에 기록한 책이, 죽기 전에 마지막에 기록한 책이 이 디모데 후서예요. 사도 바울은 로마에 가서 로마를 변화시켜서 하나님 나라로 바꾸기를 바랐어요. 로마가 지금 통치하고 있잖아요. 많은 나라, 지금 세계를 통치하고 있는 미국과 비슷하게 로마가 지금 그때 당시 세계를 지배하고 있는 그런 시기였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방 선교를 하면서 이제 마지막에 로마에 가서 로마를 변화시켜야 되겠다 하고 로마에 죽기를 각오하고 들어갔죠. 사람들이 다 가지 말라고 말렸는데 사도 바울은 결국 어떤 모습으로 갔습니까? 죄인의 모습으로 재판받으러 갔습니다. 그런 모습으로 가서 거기 가서 감금되어 있으면서 가택연금이죠. 이 지역을 떠나면 안 된다. 이 집 안에 이렇게 있어라. 누가 사람들이 와서 만나는 건 괜찮아요. 그렇게 하면서 거기서 전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렇게라도 전도를 할 수 있는 것에 대해서 너무나 감사했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바라보고 있었어요. 어느 시기가 지나면 하나님의 역사가 그 거대한 로마를 뒤집어서 결국 로마가 기독교 국가가 될 거라는 것을 사도 바울은 이미 예측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거기에 뛰어들어서 지금 그 불꽃을 붙인 겁니다. 그래서 2년 정도 감옥에 생활하고 있다가 석방이 됐어요. 석방이 돼서 자기가 세워놨던 교회를 2년 정도를 다닙니다. 2년 정도를 다니면서 디모데한테 편지를 썼던 게 디모데 전서예요. 디모데는 에베소, 그때 그 중심지가, 기독교 중심지가 소아시아의 에베소 교회라 그랬죠. 그래서 에베소 교회에 담임을 맡겨놓고 거기다가 편지를 썼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어떤 상태냐 하면 그는 고린도 전서 상태고 고린도 후서는 다시 전도를 하다가 잡혀갔습니다. 다시 잡혀서 로마로 다시 끌려갔어요. 근데 이때가 어떤 때나 하면 네로 황제가 다시 들어와서 네로 황제가 기독교인을 박해하기 시작한 때였어요. 그래서 네로 황제가 기독교를 박해하는 상태에서 하나님을 전한다고 다니는 사람들을 다 잡아들이는데 사도 바울이 풀려났다가 다시 잡혀서 로마로 끌려갔습니다. 그래서 로마에 들어가서 이때는 그 앞전에 2년 정도는 뭐 됐냐면 가택연금식으로 있어서 자유로웠어요. 근데 지금은 어떻게 됐냐? 족쇄를 찼어요. 발에도 족쇄를 차고 그 안에서 한 2년 정도 그 교도소 감방 생활을 하다가 그리고 결국 순교하게 됩니다. 마지막에 순교하게 되는데요.
그러면 디모데후서는 디모데한테, 에베소를 담임하고 있는 디모데한테 지금 감옥에 갇혀서, 지금 그 앞전에 디모데한테 쓴 거는 자유로운 상태였고 지금은 감옥에 갇혀서 편지를 하는 겁니다. 근데 사도 바울은 결혼을 안 했고 가족도 없어요. 그리고 지금 로마의 네로 황제로부터 시작해서 로마의 압제는 심해지고 기독교인들을 다 잡아서 죽이기 시작하는 이 상황이 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강력한 핍박이 끝난 후에 로마가 다시 하나님 나라로 될 것을 바울은 알고 있지만, 그러나 그 과정에 겪는 그 어려움이라는 것은 많은 사람들이 순교하게 된다는 것을 사도 바울도 직감하고 있습니다. 그 순교가 없이는 되지 않기 때문에. 근데 그 순교를 직감하고 있고, 그런 상황에서 자기도 이제 죽음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을 디모데후서 끝에 보면 본인이 알고 있습니다. 내가 이제 얼마 살지 못할 것 같아. 근데 디모데야, 나는 죽기 전에 너를 한번 보고 싶다. 이렇게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상황에서 무슨 말을 디모데한테 했을까요? 마지막에 디모데한테 하고 싶은 말이 뭘까요? 오늘 1장에서부터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핵심도 마찬가지로 에베소 교회에 당면한 문제가 뭐라 그랬었죠? 이단의 문제. 그래서 에베소 교회에서 활동하는 거짓 교사들로부터 복음의 진리를 잘 지켜라. 그리고 디모데에게 끝까지 복음 사역을 감당하도록 용기와 힘을 주기 위해서 마지막 편지를 썼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디모데한테 사역을 잘 감당하라는 건 뭐겠어요? 이제 핍박이 시작되는데 그 핍박을 잘 견디고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고난을 같이 받으라. 그 고난을 달게 감수해야 된다. 이 얘기를 지금 하는 겁니다. 근데 사도 바울의 마음은 아프겠죠. 자기 친자식처럼 제자이면서 아들로 삼아서 사역자를 맡긴 이 디모데가 그런 고통을 당하게 되는 것을 예감하면서, 그러나 고통을 받아야 된다고 얘기를 합니다. 피하지 말고 받아서 극복해야 된다.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는 고난을 감수해야 된다. 고난을 달게 받아라. 결론은 그거예요. 그래서 이겨내야 된다. 이 얘기를 마지막으로 하게 됩니다. 우선 3절 한번 볼까요? 디모데를 향해서 사도 바울이 어떤 심정을 갖고 있는가 3절을 한번 볼게요. 내가 밤낮 간구하는 가운데, 밤낮 간구한다는 거 기도하는 거죠. 내가 매일 밤낮으로 기도하는 가운데 쉬지 않고 너를 생각한다. 쉬지 않고 너를 생각하면 뭐 하겠어요? 또 그를 위해서 기도하겠죠. 감옥에 있으면서 내가 개척해놨던 교회, 그러나 지금 기독교의 중심이 되어 있는 에베소 교회 담임을 하고 있는 그 디모데를 위해서 항상 생각하고 그가 바로 목회를 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그 다음에 청결한 양심으로 조상적부터 섬겨오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너를 생각하며, 너는 누구예요? 디모데를 생각하면서 하나님께, 우리 조상부터 섬겨온 하나님께 감사를 한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원래 무슨 집안이에요? 사도 바울이 믿던, 부모들이 믿던 집안은 무슨 집안이에요? 종교가? 유대교. 유대교는 뭐예요? 구약에 있는 하나님이에요. 지금 성경에 있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을 믿었어요. 그런데 율법 중심으로 이렇게 유대교라고 부르죠, 우리가. 그 유대교. 그래서 내가 믿던 그 하나님이 지금 믿는 그 하나님이에요. 그런데 지금 이 보통 유대인들하고 사도 바울하고 틀린 건 뭐예요? 사도 바울은 기독교인이 됐고 그들은 그냥 유대교로 남아 있는 거예요.
기독교인이 됐다는 건 뭘 했다는 겁니까? 하나님이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을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하고 그가 이 세상의 구원을 위해서 우리의 죄를 대속해 죽었다는 것을 믿고 따르는 겁니다. 근데 그것을 하지 않는 유대인하고 그것을 하는 사도 바울하고는 틀린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기독교인이 됐고, 기독교라는 건 뭐예요? 기독이라는 것은 그리스도, 구세주라는 뜻이에요. 구세주를 믿는다는 거예요. 구세주를 믿는, 예수를 믿는 사람이 됐고, 다른 사람들은 믿지 않는 사람, 그래서 다르다는 거죠. 근데 여기서 내가 지금 우리 부모들이 섬기던 그 조상 때부터 하나님께 내가 감사를 한다. 무슨 감사를 해요? 너를 생각하면서 감사한다. 디모데를 생각하면서 감사가 나오는 거예요. 내 눈물을 생각하며 너 보기를 원하면 내 기쁨이 가득하게 하려 함이라. 내 눈물을 생각하여. 디모데가 사도 바울이 로마에 있고 또 이렇게 다니면서 떨어져야 되는 상황에서 울면서 서로 떨어졌는데, 눈물을 흘리면서 떨어졌는데, 너 보기를 원하면, 다시 내가 보기를 원하는 것은 너 때문에 내가 마음이 기뻐지게 하기 위해서 난 너 보고 싶다. 이제 그런 얘기죠. 헤어질 때 우리는 눈물로 헤어졌는데 우리는 다시 만나서 기쁨을 나누고 싶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는 내 속에 있는 거짓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함이라. 감사했다 그랬어요. 근데 그 감사한 이유가 뭐냐? 하나님한테 감사했다. 근데 그 감사한 이유가 디모데를 생각하면서 하나님께 감사했는데 그 디모데한테 뭔가 감사할 요인이 있다는 거죠. 그게 5절에 나와 있는 거죠. 이는 내 속에 거짓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함이라. 거짓 없는 믿음이 내 속에 있어서 나는 그것 때문에 하나님한테 감사한다. 이런 얘기예요. 그럼 거짓 없는 믿음, 진실한 믿음이 그한테 하나님을 향한 진실한 믿음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러면 그 믿음은 어디서부터 왔느냐? 이렇게 사도 바울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믿음은 먼저 너 외조모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니 내 속에도 있는 줄을 확신하노라. 결국 그 믿음의 뿌리가 어디로부터 왔어요? 외할머니, 그 다음에 다시 어머니로부터 그 아들에게 믿음이 내려왔다. 그렇게 사도 바울은 표현하고 있습니다. 경건한 신앙생활을 하는 할머니와 그 다음에 엄마를 통해서 자식에게 믿음이 전해졌습니다. 유대교인들은 지금 남자들은 별로 얘기 안 하고 있죠. 여기서는 뭐 아버지의 믿음 이렇게 별로 얘기 안 하고 있죠. 근데 지금도 유대교인들은 이스라엘에 가면 지금 등록할 때 그 자기 족속 등록을 할 때 유대인이냐 이스라엘인이냐 이거를 등록을 하게 돼 있습니다. 이스라엘인이냐 뭐 우리는 이해가 잘 안 되죠. 뭐 같은 나라의 같은 국민이면 국민이지 그 안에 뭐 유대인이 따로 있고 이스라엘인이 따로 있느냐? 따로 있어요. 유대인들은 자기네 유대인들이 아닌 사람들을 끼워주지 않아요. 그래서 이스라엘 안에서 그냥 이스라엘인들은 이방에서 들어온 사람들이에요. 원래 족속 과거에부터 유대인으로 이렇게 내려온 족속이 아니라 밖에서 들어온, 그래서 정통 혈통이 아닌 사람들은 그냥 이스라엘 사람이에요. 근데 정통 혈통인 사람들은 유대인이라고 해서 자기들끼리만 놀아요. 왜? 자기들은 구원받은 사람, 선민, 하나님이 애초부터 자기들은 구원을 위해서 선택한 사람, 나머지 사람들은 이방 사람, 이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지금도 그래요. 그게 유대교예요. 근데 유대인들의 특징은 뭐냐 하면 두 분이 결혼을 했어요. 남자 여자가 결혼했어요. 근데 지금 뭐 국제화되다 보니까 외국 사람들하고 결혼을 하잖아요. 그러면 자식을 낳았을 때 그 자식을 유대인으로 등록할 거냐 이스라엘인으로 등록할 거냐 그 기준이 뭐냐면 엄마예요. 엄마가 유대인이면
유대인으로 등록해줘요. 근데 아버지가 유대인이라도 엄마가 유대인이 아니면 유대인으로 등록을 안 해요. 그래서 이스라엘 안에서는 지금 유대인이 다 잡고 있고, 유대인이 아니면 그 좋은 대접을 못 받아요. 근데 왜 그럴까요? 왜 엄마 중심으로 할까요? 교육 때문에 그래요. 지금 여기도 지금 신실한 믿음을 어떻게 키웠느냐? 엄마가 키운 거예요. 아버지들은 이성적으로 하나님을 가르쳐 주지만 엄마는 이성이 아니라 신앙을 심어주는 거예요. 아버지는 이론적으로, 이성적으로, 하나님은 이런 분이다 가르쳐 주면 엄마는 뿌리에서부터 그 신앙심을 그 안에 심어주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그 믿음은 어디서부터 났느냐? 엄마로부터 그 신앙을 물려받았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엄마가 신앙이 없으면, 유대인이 아니면 인정 안 하겠다는 거예요. 아버지는 뭐 밖에 가서 일하고 뭐 하고, 어떻게 가정에서 애들을 신앙교육을 시키는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유대인들이 지금 오늘날까지 자기네 그거를 잘 지켜오고 있는 것은 이 철저한 그 가정교육 때문이에요. 신앙교육 때문이에요. 우리 기독교인들은 흉내 낼 수 없는 아주 그들만의 전통과 교육을 갖고 있어요. 근데 지금 구원관이 지금 우리가 봤을 때 잘못돼서 그렇지, 그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는 구원관이 잘못돼서 그렇지, 그것만 받아들였다고 하면 정말로 신실한 믿음의 자녀들이죠. 자, 이제 넘어갑니다. 그래서 디모데를 보면서 기쁘다. 왜 기쁘다고요? 그 디모데 안에 신실한 믿음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렇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은 부모로부터 이렇게 받은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바울이 디모데 속에 있는 하나님의 은사가 불일듯 일어나게 하기 위해서 바울은 무슨 일을 하느냐? 그 디모데 안에 신실한 믿음의 불씨가 있어요. 그 믿음이라는 씨앗이 있어요. 근데 그것을 불일듯 일어나게, 하나님의 그 믿음이 왕성하게 일어나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을 생각나게 해야 된다. 너로 생각하게 하노니. 그러면서 뭘 생각하게 하느냐? 그 다음 절에 7절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다. 그런데 반대로 마귀가 주는 것은 뭐다? 두려워하는 마음이다. 이겁니다. 하나님은 우리한테 어떤 이유로든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 땅에서 두려움을 주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뭘 줘요? 능력을 줍니다. 그 다음에 사랑하는 마음을 줍니다. 그리고 여기 절제라 그랬는데, 절제라는 거 뭐예요? 자기 스스로가 자기를 통제할 수 있는, 제어할 수 있는 능력이에요. 다른 얘기를 하면 건강한 사고를 가진 사람, 정상적인 사고를 가진 거예요. 절제하는 능력이에요. 그러나 절제한 능력이 없으면 어때요? 자기를 절제 못하면 어렵죠. 정상인으로 우리는 봐주기 어렵죠. 근데 하나님이 우리한테 주는 것은 뭐라고요? 첫째 뭐라고요? 능력. 무슨 능력이에요? 무슨 능력을 줄까요? 하나님이 우리한테 능력을 준다. 무슨 능력을 줘요? 하나님은 우리 주 곧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함과 증언하다 옥에 갇힌 자를 부끄러워하지 말아야 한다. 복음을 위해 고난에 참여해야 한다. 근데 이렇게 하기 위해서 디모데한테 이렇게 하라고 합니다. 근데 이렇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능력을 줘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능력을 주지 않고는 이걸 감당하기 어렵다는 거예요. 지금 고난이 닥쳐와요. 이제 점점 더 큰 고난이 닥쳐와요. 로마의 핍박이 점점 더 거세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측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다 순교하게, 많은 사람들이, 믿는 사람들이 대부분이 순교하게 될 것을 예측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마라. 지금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사람 다 잡아가요. 그리스도를 증언한다는 거 왜? 예수를 증언하고 구원을 얘기하는 거죠. 근데 그런 사람들을 다 잡아가요. 그래서 사람들은 그거 얘기하면 지금 죽으니까 부끄러워하고 얘기를 안 합니다. 근데 그거 부끄러워하지 마라. 담대하게 얘기하라. 그리고 그러다가 옥에 갇혀 있는 사람들은 더 부끄러워하겠죠. 사도 바울이 지금 그러다가 옥에 갇혀 있잖아요. 사도 바울을 안다고 얘기를 고백하게 되면 어떻게 하겠어요? 왜 다 옥에 가는 거죠. 잡혀가는 거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안다고 증언하고 또 옥에 갇혀 있는 나를 부끄러워하고 이런 거 하지 말아야 된다. 그리고 복음을 위해서 고난에 참여해야 된다. 순교를 해야 되면 하고, 현실적으로 생활, 믿는다 해서 먹을 거 안 주면 그냥 안 주는 대로 어렵게 생활하고, 믿는 사람들한테 뭐 했나 하면 장사하는 사람들한테 돈을 빌려주지 않는다는가, 뭘 이렇게 하는 거를 못 하게끔, 그 조합에서 뭐 서로 이렇게 나눠 가서 장사를 하잖아요. 그런데 기독교인들한테는 그것을 못 하게끔, 물건을 안 나눠주면 팔지를 못하니까 장사가 안 되는 거죠. 물건 공급해주는 사람한테 하지 말라 그래요. 그럼 장사하다가 지금 뭐예요? 굶어 죽어야 되는 상황이에요. 근데 그렇게 어려움이 오더라도 하나님께서 길을 여시고 하나님께서 도와주실 것이다. 능력을 주실 거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고 이런 거 부끄러워하지 말고 고난을 감내해라 이거예요. 이게 사도 바울이 지금 디모데한테 얘기하는 겁니다. 능력, 하나님 능력 줄 거다. 그러니까 그 능력을 의지해라. 그 다음에 하나님은 그렇다고 해서 누구를 미워하는 게 아니라 사랑하는 마음을 주실 것이다. 그리고 스스로를 제어할 수 있는 건전한 생각, 사고를 주실 것이다. 하나님은 그런 분이다. 근데 두려움. 지금 사람들은 대부분은 뭐에 쌓이겠어요? 두려움에 쌓이는 거죠. 그러나 진실한 믿음으로 기도를 하게 되면 지금 로마가 어떤 협박을 해오고 하더라도 두려움이라는 것은 너희들한테 없을 것이다. 그것은 마귀가 주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무엇인가? 우리 본문에 보면 우선 그 8절 밑에를 보면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지금 닥쳐오는 어려움에 굴하지 말고 고난을 받으라. 왜 고난을 받아야 돼요? 하나님 나라를 이루고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예요. 지금 구원의 길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의 길이 열렸어요. 그런데 지금 로마를 통해서 그 구원이 마귀가 로마를 업고 구원의 길을 막고 있는 거죠. 그럼 지금 그 두려움 때문에 다 안 하게 되면 구원은 사라지게 되는 겁니다. 그리스도가 이 땅에 와서 피 흘린 그것이 사라지게 되는 거고, 기독교가 사라지게 되면 아무것도 남는 게 없죠. 그러면서 이제 구원에 대해서 9절부터 구원에 대해서 설명을 해 나갑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소명으로 부르심은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요 오직 자기의 뜻과 영원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심이라. 뭐 이렇게 말이 어려운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 일단 하나씩 풀어보면 하나님께서 디모데도 구원했고 나도 구원했고 우리를 구원했잖아요. 근데 구원한 것은 디모데한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네가 뭘 믿음이 안에 가득이 있어서 네가 뭘 착한 행위를 많이 해서 그래서 하나님이 너를 구원했다. 이렇게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부르심은 우리의 행위 때문이 아니라는 거예요. 나도 하나님 불렀고 너도 불렀는데 우리를 부른 것은 우리의 행위 때문에, 우리가 뭘 착한 일을 해서 잘난 일을 해서 부른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여기 불러 있는 것은 여러분이 뭐 잘나서 부른 거 아니라는 겁니다.
그 뭐 때문에? 오직 자기의 뜻, 하나님의 뜻대로 한 거고, 끝에 가면 은혜로 했다. 은혜라는 거 뭐예요? 값없이 준 거예요. 하나님이 값없이 베풀어 준 거예요. 그냥 공짜로 구원을 준 것이지 내가 어떤 뭘 잘해서 준 것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동감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구원한 것도 사도 바울을 예수 잡아 죽이려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다 잡아 죽이려고 가다가 예수님 만났잖아요. 그러면서 디모데한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된 것은 하나님이 이미 계획한 거다. 그러면 말이 좀 이상하죠. 우리 때문에 구원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계획한 것이다. 그 다음에 구원 계획은 영원전부터 예수님이 가지고 계셨다. 영원전부터. 영원전이라는 건 뭐예요? 이 땅에 인간을 만들기 전부터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땅을 창조하고 이 땅에 인간들을 이 땅에 만들어 놓기 전부터 뭘 갖고 계셨다고요? 구원 계획을 갖고 있었어요. 이미. 지금 나중에 구원 계획을 만든 게 아니에요. 아주 태초부터 우리를 인간들 만들기 전부터 구원 계획을 갖고 계셨다. 그 구원 계획이 예수의 나타나심으로 인해 이 땅에 드러났다. 사람들이 잘 몰랐어요. 그 구원 계획이 뭔지를. 그런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인해서 구원 계획이 드러난 거예요. 왜? 예수님이 이 땅에 와서 보여줬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구원이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사해 줬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리는 거구나. 안 그러면 아무도 구원받을 수 없구나. 이것을 이제 알게 되고 그래서 예수님이 여기 오심으로 인해서 그 구원 계획이 이제 노출이 된 거예요. 그 구원 계획은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에게 사망을 패하고 썩지 않은 생명을 얻는 길을 열어놓았다. 그래서 길을 열어놓은 거예요.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해서 길을 열어놓았어요. 구원 계획은 곧 복음이다. 복음이라는 게 뭐죠? 우리가 계속 얘기를 해왔죠. 복음이란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대신 지고 죽으셨음을 믿으면 우리의 죄가 사함받고 구원을 받는다. 이게 복된 소식이다. 너무나 좋은 소식이다. 굿뉴스. 그래서 복음이에요. 복된 소리, 복음. 얼마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데 우리가 뭘 잘했다고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여기서도 사도 바울의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 우리가 뭘 행위로 잘해갖고 구원받는 게 아니다. 이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 제가 6번 이렇게 써놓은 6번을 한번 보세요. 하나님이 영원전부터 우리를 구원하기로 계획해 놓으셨다면 우리는 아무것도 하지 않으며 구원받을 수 있는가? 하나님이 우리가 뭘 해서 받는 게 아니라 그러면 하나님이 이미 구원하려고 다 계획 세워놨으면 아무것도 안 해도 구원받냐 이거죠. 우리가 구원받기 위해서 해야 할 일은 무엇인가? 아무것도 안 해서 받을 수 있을 것 같지는 않죠. 뭔가를 해야 되겠죠. 그럼 우리가 뭘 해야 되냐 이거죠. 하나님은 구원의 길을 열어놓으셨을 뿐이고 그 구원의 길을 신뢰하고 믿어야만 구원받을 수 있다. 하나님은 구원의 길이 없었던 그 구원의 길을 다리를 놓아서 구원의 길을 열어놨어요. 그런데 그것은 그냥 구원의 길을 만들어놨어요. 그거 이상이 아니에요. 믿는 것은 인간이 의지를 가지고 결단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할 일이 뭐예요? 하나님을 믿는 결단을 해야 돼요. 우리가. 인간이 그 구원 계획을 믿고 신뢰하도록 하기 위해서 누군가가 알려주고 결단하도록 도와줘야 되는데 이 작업을 우리는 복음을 전하는 것이라고 한다. 복음을 전하는 것이 필요 없다면 아무것도 안 해도 구원을 받는다 그러면 사도 바울이 가서 고생하고 순교하고 우리가 이렇게 고생할 필요가 뭐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냥 되게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은 길을 만들어 놓고 구원의 길을 열어 놓고 우리가 마음으로 결단을 해야만 구원을 받을 수 있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구원의 길을 다른 사람들도 그거를 믿고 지금 세상 사람들이 다 안 믿죠. 기독교 그런
그런 종교를 왜 믿은? 뭐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그거를 설명을 해서 그들이 믿게끔 해서 구원받게 하기 위한 결단을 하게끔 해줘야 돼요. 근데 그 작업을 하는 것을 복음을 전하는 것이라 이렇게 보고 있는 거죠.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권면을 했습니다. 우리 13절 보면 이렇게 마지막에 이제 지금까지 구원에 관해서 설명을 쭉 하고 이렇게 두 가지를 권면합니다.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으로서 내게 들은 바 바른 말을 본받아 지키고,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으로서 내게 들은 바, 동사는 지키라는 거예요. 뭘 지키라는 거예요? 바른 말을 지키라는 거예요. 바른 말은 뭘까요? 진리를 얘기합니다. 진리는 다른 반대되는 말은 거짓 교사의 가르침, 거짓 가르침이 아닌 바른 말, 진리, 내가 가르쳐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여라. 그것을 지켜라는 거예요. 첫 번째는 거짓 교사들의 가르침을 따르지 말고 내가 가르친 진리를 따르라. 그 진리가 뭐예요? 복음이에요. 구원의 메시지 복음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따르라. 그 다음에 두 번째 14절에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게 부탁한 아름다운 것을 지키라. 아름다운 것을 지키라는 건, 아름다운 것이 뭘까요? 내게 부탁한 아름다운 것이 뭘까요? 예, 복음을 전파하라는 명령이에요. 복음 전파 명령이에요. 사도로 세우고, 지금 교사로 세우고, 나는 교사로, 사도로 세워졌다. 선포자로 세워졌다. 이게 뭐예요? 복음을 전파하라는 명령이에요. 그래서 아름다운 것이라는 것은 복음 전파 명령. 복음 전파인데 내게 부탁했으니까 복음 전파를 하라고 부탁을 했어요. 그래서 내게 부탁하는 아름다운 것을 지켜라. 복음 전파 명령을 너가 이행해라. 지켜라. 진리를 믿고 복음을 믿고 복음을 전파해라. 이것이 사도 바울이 디모데한테 부탁한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제 15절부터 우리가 읽지 않은 끝에까지는 그때 당시에 지금 이 상황이 지금 기독교를 핍박을 서서히 해가고 있는 상황이라 그랬죠. 이런 상황에서 보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 거의 다 이제 데리고 가서 죽이려고 다 잡아가고 있고 어려워지고 있어요. 하나님을 시인한다는 것 자체가, 복음을 믿는다는 것 자체가 되게 어려워지고 있어요. 사도 바울을 안다고 해도 안 되고. 그래서 여기 보면 이렇게 됩니다. 15절 보세요. 아시아에 있는 모든 사람이, 아시아가 어디예요? 에베소 부근에 있는 소아시아를 얘기하는 거죠. 모든 사람들이 나를 버린 이 일을 내가 안 하니. 왜 이런 말을 하겠어요? 지금 그 상황이에요. 그 전에 믿었는데 지금 내가 계속 믿는다고 하면 잡혀가서 죽게 돼요. 근데 그거를 이제 회피하려고 하는 거죠. 그 중에는 부겔로와 헤모게네도 있느니라. 근데 뭐 다 버린 건 아니죠. 나중에 요한계시록 보면 많은 사람들이 가서 순교를 했죠. 순교를 했는데, 근데 여기서는 다라고 얘기한 것은 많은 사람들이 그 고난 때문에 떠나간 사람이 많다. 근데 그걸 어떻게 해야 된다? 네가 그것을 떠나가지 못하게끔 지금 그들이 떠나가면은 구원을 못 받잖아요. 떠나가지 않고 핍박을 감당할 수 있게끔 교육하라는 겁니다. 그런데 16절, 17절, 18절까지는 많은 사람들이 떠나갔다는 얘기는 15절에 하고 16절에서 그렇지 않은 사람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원하건대 주께서 오네시보로라는 사람이 있어요. 집에 궁유를 베푸소서. 그가 나를 자주 격려해주고 내가 사슬에 매인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반대죠. 다른 사람과 로마에 있을 때 나를 부지런히 찾아왔다. 다른 사람들이 지금 찾아가게 되면 죽게 돼서 안 찾아오고 다 피해가고 떠나가는데 이 사람은 거꾸로 계속 찾아오고 이랬다. 그래서 원하건대 주께서 그로 하여금 그날에 주의 궁유를 입게 하소서. 그날이라는 것은 마지막 날에 그에게 주의 궁유를 입게 하소서. 구원을 베푸소서. 이런 얘기입니다. 또 그가 에베소에서 많이 봉사한 것을 내가 잘 아느니라. 너도 잘 알고 있지 않느냐. 그런데 그가
하나님의 긍휼을 얻기를 바란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결국 지금 핍박이 닥쳐오고 있는데 그 핍박을 극복하기 위해서 복음을 굳게 붙잡고 고난을 받으면서 복음을 전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지금 오늘날도 우리가 사는 세상은 이때와는 틀리지만 그러나 어떻게 보면 이때보다 더 복음을 전하기 어렵습니다. 복음을 전한다는 게 참 어렵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너무나 배가 불러와서 별로 갈급함이 없기 때문이에요. 갈급함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거기에 하나님의 복음을 전해서 구원의 메시지를 전한다는 게 그들이 갈급해하지 않기 때문에 참 어렵습니다. 이때는 오히려 죽음 앞에 있으면서 순교를 쫓아가는, 갈급함을 갖고 쫓아가는 사람이 많이 있었어요. 근데 지금은 오히려 그게 더 어려운 시기에 와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뭘 해야 됩니까? 복음을 더 기도하고 더 노력해야 됩니다. 지금 세상이 믿는 사람들이 다 저질러 놓은 잘못 때문에 결국 하나님을 욕먹이고 있는데 우리가 그것을 회복하기 위해서 뭔가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일을 먼저 부름받은 우리는 이것을 하라는 겁니다. 디모데한테 지금 간곡하게 부탁하는 것은 다시 우리한테 간곡하게 부탁하는 겁니다. 우리가 뭔가를 해야 됩니다. 내 주변에 있는, 근데 지금은 말로 한다고 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가 뭔가를 보여줘야 됩니다. 우리 안에 변화가 일어나고 우리가 뭔가를 보여줘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이것도 우리에게는 큰, 디모데에게 고난을 감수하라 그랬는데,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고난을 감수하라 그랬는데, 우리도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뭔가 우리가 노력해야 됩니다. 고난을 감수해야 됩니다. 디모데처럼 고난을 감수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